오늘 본문에서 이제 일단락이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울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그 영원한 작정, 또 그의 사랑, 뜻하심, 이런 것이 오늘까지 3절로부터 오늘 14절까지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여러 주제들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또 그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또 그 말씀에서 하나가 되고 또 성령의 인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삶을,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의 또 에베소서의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관계대명사로 해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또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로서 이미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또 그 자체로 성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이 그저 뜻하심과 그저 계획하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참에 모든 것을 이루는 그 구원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진리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그의 품에 있고 또 그 안에서만, 변화산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울려 퍼졌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과 또 주님이 전하셔서 이루시는 말씀,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 된다. 그것을 또한 그 안에서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는다는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고 또 다양한 그러한 이론이 많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원한 진리, 특별히 생명의 진리는 구원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자기의 것으로 또 우리의 것으로 삼은 그 자녀들은 바로 그 의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다는 그 구원의 복음 외에는 진리의 역사가 없습니다. 나머지 진리는 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최근에 면접을 하니 또 철학 시험을 치니 그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한 교육학을 하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착한 것이다. 교육학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인성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교육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성적을 잘 내고 이런 학생들이 착하다는 것이에요.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계속 나머지 교수들은 이분법적으로 공부만 잘하는데 성격은 별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 교육과 가신 분이 최근의 연구가 그렇지 않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책을 보고 열심히 그때그때 주어진 글들을 읽고 성적을 내고 그것도 대학교 가고 그리고 또 글 쓰고 그게 착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때 따라서 공부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뭔가 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말마다 다 끼어드는데 쉽게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간섭하면서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의 인간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때 주어진 일은 안 하면서 뭐 착하니 뭐 선하니 뒤에서 계속 판단만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판단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거 이게 선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 좀 잘 몰라요. 그게 무슨 예의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 하고 바로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을 가르쳤으면 그 복음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새기고 그거보다도 더 착한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하고 뭐 착하다 그러고 그건 안 하고 뭐 또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오히려 뭐 그렇게 까다롭게 신앙생활 하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면면히 살펴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잘 거 다 자고 늦잠 자고 일어나서는 한마디 하는 그게 착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좀 사람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열심히 살아가고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가 복음이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가 행하신 것 그것과 그가 가르치신 것을 분리하고 그것을 쉽게 나누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가 가르치신과 그가 행하신 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 된다. 또 역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그것을 열심히 배우는 것이 곧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말씀의 역사가 크다 이 말이에요. 열심히 배우기에 힘쓰고 힘써 여호와를 알고 진리가 없어 망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예 그렇게 내놓고 말씀을 배우려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듯이 그렇게 덤벼야 그게 주의 백성이요 주의 종이지 그것은 차치해 놓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 전부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그때 다 새끼를 내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정작 이른 비 늦은 비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의 말씀 그것으로 이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여기는 지금 진리와 복음과 그것이 우리에게 인친다. 그 사이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어서 인친다라기보다 믿음과 인침이 동시에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믿어서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인치심이 있으니까 또 믿게 된다고 봐야죠. 엄밀히 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시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도장을 찍으시니까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약속의 성령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에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셨다.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자주 말씀을 대하지만은 또 아들이 죽으시던 밤에 약속하시던 것 뭐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정말 은혜의 단비고 그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오순절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요 아들이 약속하신 것 창세전에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은 전체적으로 4절부터 계속되는 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부터 창세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과 작정과 그 정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의 인침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받음으로.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사실상 이 창세전 구원의 약속, 이 구원 작정, 구원 언약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언약이라기보다 구원 협약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 말이죠. 복음서까지만 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베소서 1장에 3절로부터 이 14절까지가 창세전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백성의 그런 반열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공로를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정에서 하늘 법정에서 곧 하나님이 자격을 부여하고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치심은 그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다 이루시고 바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요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사실 믿고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이 모든 것들이 로마서 10장에 그 로마서 8장이나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되거든요. 우리가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은 로마서 이미 6장, 7장, 8장 되지만 특별히 8장에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 어떻게 들을 것이며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것이냐. 오늘도 여기에 이 짧은 한 절에 이 에베소서는 이래서 아주 함축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믿음,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 이게 지금 한 절에 다 들어있어요.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약속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항상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1장 5절에도 보면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그것도 순종의 믿음,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사실 믿음의 순종이거든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먼저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순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동시에 있거든요. 여기에 말씀도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약속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이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고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같이 합니다.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4장 30절에서 또 우리 에베소서 후반부에 가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무엇보다도 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근심시키지만은 닦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를 파고드는 이 육체의 소욕과 이 세상의 다양한 유혹과 세상의 불안, 염려, 근심,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의 근심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모른다고 하면서 내일 일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였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끔 우리가 닫고 또 회개하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말씀을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인치심이 먼저 있잖아요. 그래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인침, 성령을 주심 이게 동시에 다 있는데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는데 어렵게 하든가 다 함께 일어나는데 엄밀히 우리가 한번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이해의 순서에 비추어서 본다면 인치심이 가장 앞서겠죠. 사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고린도후서 1장 22절과 같이 14절에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우리 주님도 새 언약의 보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보증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뜻합니다. 곧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리에 서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보증입니다. 그래서 보증은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가 될 뿐만 우리는 당사자지만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서 당사자가 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법에서 말하는 보증과 좀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보증과 달라요. 이 앵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 이 보증이라는 말은 우리 세상같이 보증인 제3자 보증인은 제3자거든요. 대리인이 아니거든요. 그 보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말하는 보증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자리였어요. 그 예수님이 새 언약의 보증이란 말은 새 언약의 당사자란 말과 똑같아요. 우리의 자리에 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저 보증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라틴어로 스폰스라고 하는데 보증을 그런 보증 아니에요. 또 피데유소로라고도 하는데 그저 믿을 만한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보증은 당사자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우리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인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영이 나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되는 성령이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증이에요. 아까 구원의 날까지 인친다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가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구원의 날까지 다 인쳐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라고 오늘 여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보증이란 말은 이렇듯이 바로 친히 이루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보증이다. 그 성령의 보증이 되셔서 그가 친히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친히 우리의 삶을 사시고 우리가 강구할 수 없는 모르는 것까지 강구하시고 그 능력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사시고 그것이 내가 살았다고 함으로 성령의 삶이 그게 또 상급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이 내 삶을 살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말한 바와 같이 누가 올라타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올라탔다 이 말이에요. 악령이 올라타느냐 성령이 올라타느냐 말 위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거스틴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올라타느냐 성령이 올라타느냐 악령이 올라타느냐 우리는 성령이 올라탔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초장으로 이끌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불가항력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살고 성령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모자라고 허물이 많지만은 그 내 안에 성령이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육체의 소욕을 불태우고 정욕을 불태우고 그 성령의 삶이 나를 이기신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는 참 어떨 땐 공고함이 많아요.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들. 보이는 일이 다가 아니잖아요. 계속 눌림이 있어요. 보면. 힘든 것도 있고요. 뭐 이 일이면 이 일, 저 일이면 저 일, 또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끊임없이 그게 있어요. 그러나 이 다 안에 서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참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런 것을 또 눈 높게 또 하고 그렇게 힘들게 보이던 것을 또 즐기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넘어서게 하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특별히 얻으신 것은 여기서는 자녀를 뜻해요. 우리가 해석을 요건 잘해야 돼요. 그 얻으신 것은 이라면 성령이 얻으신 것이니까 곧 하나님의 자녀를 뜻해요. 곧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나오는 기업. 그래서 성령이 보증이 돼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잊히신 백성을 속량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금방 이게 해석에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잊히셔서 그 얻은 백성, 사신 백성을 속량하시고 값주고 산 백성을 얻은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속량하시고 다 속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의 영광은 뭐 여러 가지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자라고도 할 수 있고 이 그라는 것은 문맥상 우리가 13절에도 지금 그 안에서는 물론 그리스도시거든요.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저는 굳이 그렇게 그의 영광을 한정해서 볼 필요 있겠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큰 무리가 없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끄트머리 한계 상황 가장 힘든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뭐 오늘날 법은 예상이라도 하지만 옛날 고대의 법이 어디 예상이 됩니까? 그냥 기분 나는 대로 풀어주기도 하고 기분 나는 대로 또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옥중 생활했어요. 그것도 보면 계속 이제 오늘 우리가 14절까지 마치면서 보는 것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봤잖아요. 우리가 3번이나 영광을 찬송하여 6절과 또 12절과 1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성령이 이 에베소서에 꽉 차서 흐르고 그가 성령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인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인치셔서 구원의 복음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그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그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삶으로 그 성령의 삶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올라탄 성령 말이죠. 성령이 나를 주장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해요. 우리 동양사상에 보면 이기 호발론이니 우리가 사단 칠적 논쟁이니 그 유교의 논쟁에 보면 이가 기를 올라타니 사람에게는 기가 있는데 이가 올라타면 그 기가 온전해진다든지 그게 다 이기 논쟁 아니에요. 기대승이니 태견이 그 대이기 논쟁 아니에요. 그 뭐가 살아있어요. 이가 무슨 기를 올라타요. 이치가
이 기계로 올라타면 일이 됩니까?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철학은. 이치가 길을 올라타면, 기지를 올라타면, 제가 그대로 해석하면 이치가 기지를 올라타면 그래서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게 언제 나겠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성령이에요. 어떤 이성이 아니라,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성령이 온전함으로 우리를 진리를 분별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자극시켜서 구할 것을 구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박차를 가해서 힘차게 다시금 일어나서 나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소욕을 육체의 소욕이 거스릅니다. 육체의 소욕이 거스러요.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에고가, 우리 자아가 육체의 편을 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편을 들어야 돼요. 이 새벽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젯밤에도 힘들게 하는 거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것만 계속 나에게 주입시키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럴 때 죄가 들어와요. 안 된다 할 때 사람은 죄라도 지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요. 안 된다 할 때 사람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지는 거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누구에 속한 거냐 하면 나는 성령에 속한 백성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내 안에 산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자녀다. 영의 자녀다. 그거를 알 때 우리가 즉시 돌이키는 거예요. 즉시 그쪽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를 공고함이라고 했어요.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공고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결국에는 이기는, 옥중에서 이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마지막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복음, 약속의 말씀, 성령의 인치심,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분별하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영이 삶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그 성령이 주인으로 성령이 나요 성령이 주장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